제가 지난주에 와서 다루었던 주제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였는데, 오늘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제목을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저를 2번 설교하는 것으로 정했을 때 원래 에베소서 2장을 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금요 기도회이기 때문에 성령과 관련된 주제를 2번에 걸쳐서 다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의 결정적인 분이신 반면에 많은 경우에 혼란되고 정리되지 않은 오해들이 많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주 값지고 귀한 보석들에는 모조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너무나 중요한 성령 하나님이라는 이 주제에 혼란과 많은 사람들의 오해가 있어서 이 귀한 하나님의 성령과 어떻게 동행하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사는 삶의 이 가치로움들을 우리가 잘 못 누린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조국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 하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병을 고친다든지 방언을 한다든지 권능을 행한다든지 성령의 2번째 체험을 한다든지 이렇게 굉장히 신학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주제들을 다루고, 그래서 핵심들을 자꾸 놓치게 돼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오순절 사건에 물 붓듯이 교회 위에 부어지죠. 그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자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하면서 모였을 때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뭐였습니까? 이것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성령의 오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요엘이 예언한 그것입니다.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정확하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그것입니다. 요엘을 통하여 오래전에 예언했던 바로 그 예언의 성취입니다. 놀라거나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예언되고 기다려왔던, 그래서 신약 성경에 우리 구주께서 떠나실 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라고 불렸던 바로 그것이, 이것은 바로 요엘이 예언한 그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성령이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때에 교회 위에 임하게 되면서 다시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신 성령이 약속대로 임하신 시대를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에도 하나님의 성령은 계셨죠. 창세기에도 보면 그분이 그곳에 계셨고,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 성막을 지을 때도 성령님은 그곳에 계셨어요. 그리고 선지서들과 무수한 성경에 구약시대도 이미 성령의 존재를 우리는 볼 수 있지만, 구약과 오순절 이후의 성령의 제일 핵심적인 차이가 뭡니까? 구약은 대상이 제한적이었어요. 제한적인 대상들 위에 성령이 임하셨는데, 신약에 오면 그 대상의 제한이 다 무너지고 남종이든 여종이든 남자든 여자든 종이든 자유자든 젊은이든 나이 먹은 이든 아무 관계없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자에게 성령이 선물로 주어지게 되지요. 신약과 구약의 제일 큰 차이 중에 하나는 제한이 무너졌다는 것이죠. 대상의 제한이 없어지고, 또 하나, 그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오심을 부어주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부어주셨다. 요즘 우리 사회도 이제 비가 온다 이럴 때 그런 경험을 간혹 하지 않습니까? 제가 약 한 25년 정도 전에 미국의 저기 버지니아 지방에 모처럼 한번 갔을 때 비가 왔는데 운전을 할 수 없을 만큼 쏟아졌어요. 열대성 폭우가 쏟아지는 거죠. 요즘 우리 사회도 그런 거 굉장히 많죠.
비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져서 그냥 비가 왔다 이렇게 말할 수 없을 만큼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어마어마한 비가 쏟아지는 것, 그것이 부어주었다 할 때 그 사도행전 2장의 표현이에요. 구약시대에는 간헐적으로 임하시기도 하고 제한적으로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 역사하셨던 성령이 오순절 사건과 함께 성령의 오심이 물 붓듯이 부어져서 사그라들거나 사라지지 않고 꾸준히 남아서 계속해서 역사하는 그 표시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중요한 성령 오심의 핵심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순절 이후를 사는 여러분과 저는 다시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죠. 오셨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과 제가 흔히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성령의 두 번째 경험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인 도전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명령형으로 주셨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그 동사가 복수형이에요. 특정한 한두 사람에게 주신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모든 성도를 향해서 이제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귀한 성령이 교회 위에 물붓듯이 부어진 이 시대를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성경적인 명령의 핵심 중에 하나는 또 성령을 기다리거나 또 다른 어떤 체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오신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우리를 다스리시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신학적인 관점에서, 특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신학적인 관점에서 우리에게 주신 제일 중요한 명령 중에 하나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셨는데, 재밌게도 성령 충만과 무엇을 대조했지요?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는 것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을 대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술에 의하여 지배받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 여러분, 성도인 우리는 어떤 형태의, 말하자면 중독, 우리에게는 합당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자유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만함을 받아서 다스림을 받아야 할 유일한 대상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죠? 술이나 마약이나 세상의 이런저런 것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스려지는 것은 안 돼요.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이 대조되면서 여러분을 어떤 다른 것도 다스리거나 움직이거나 주인처럼 여러분들을 지배하는 것, 성령 하나님 외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술에 취하는 것은, 여러분, 술은 어떤 사람들이 먹으면 기분이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술은 각성제가 아니라 억제제예요. 그래서 술에 취하면 사람 안에 두신 고등한 부분들이 약해지고 저열한 부분들이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술에 취하면 방탕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우리 삶을 지배하는 아주 고등한 부분들은 억제되고 많이 드러나지 않고 통제되어야 하는 하등한 부분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방탕한 삶을 사는 것이 술 취한 자들의 일반적인 방식이라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할 때 반대로 어떤 일이 있겠어요? 제일 사람답겠지요. 제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다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그 얼굴이
광채가 나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어떤 부분들이 스데반에게 묻어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 속에 참된 각성이 일어나면서 우리의 말, 우리의 표정, 우리의 행실, 우리의 성품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묻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므로 절대로 술이나 여러분을 중독하게 하는 어떤 것에도 여러분들이 다스림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다스림을 받는 것이 가장 성도답게 살고 가장 아름다움을 따라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이지.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 우리가 이 본문을 조금만 더 이따가 다루고요, 이 성령의 충만이라는 주제를 다룰 때 조국 교회 성도들이 많이 혼돈하는 것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구분을 잘 못해요. 여러분, 성령 세례는 우리가 흔히 세례를 받는다 할 때 누가 세례를 받습니까? 이제 예수를 믿기를 다짐한 사람이 그 첫 번째 신앙 고백의 행위로 세례를 받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 세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처음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열렸을 때, 제대로 된 생명 안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 성령 세례이죠. 그래서 이름이 세례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은 이미 성령 세례를 경험한 사람들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다스리면서 임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받으라 하고 명령되고 있지만 성령 세례는 받으라 하고 명령되지 않아요. 이것은 우리 생에 한 번 일어나는 것이고, 그것은 성령이 생명을 주실 때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으라 명령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충만은 명령되고 있어요. 두 번째로, 똑같은 성령 충만이라고 본문이 다루고 있을 때도 약간씩 다름이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 놀랍게 성령 충만이라고 불렀어요. 엄격한 의미에서 성령 세례 사건이지요. 그런데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동시에 임한 놀라운 사건이 오순절 사건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그 성령의 충만을 이 본문의 충만하고 똑같이만 여겨서는 안 돼요. 세례와 충만이 동시에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약속한 대로 처음으로 부어지면서 동시에 성령 충만이 임한 것이기 때문에 혼돈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그 경우는 두 가지가 동시에 쓰였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구분이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하나 성령이 충만하다 할 때 또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 보면 부사레엘 같은 사람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데 특수한 목적을 위한 성령의 충만이죠. 그죠? 그러나 오늘 본문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할 때 이 명령되고 있는 성령 충만은 그런 특별한 사역을 위한 권능의 덧입음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의 평상적인 상태와 조건을 가르치는 평상적인 상황이에요. 어떤 특수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덧입는다는 측면에서의 충만이라기보다 오늘 본문에 명령되고 있는 충만은 사도행전 6장에서 7 집사를 선택할 때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죠? 그 조건 중에 하나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상태와 조건으로서의 성령 충만, 이것이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 유튜브에 있어서 집중이 쉽지 않을 텐데 조금 미안하게 생각해요. 그래도 한 가지만 더 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제일 많이 실수하는 주제 중에 하나는 성령의 충만을 병이 비어 있는데 그 병 속에 뭔가가 가득 채워지는 것을 충만이라고 자꾸 오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할 때 성령 하나님은 인격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양적으로 표현해서 성령을 조금만 소유하고 있다가 성령이 충만해지면 성령을 많이 소유하게 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반대로 오히려 하나님의 귀한 성령께서 우리를 더 많이 소유하시면서 우리의 전 인격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그분이 자유롭게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충만하게 거하시면서 다스리시는 바로 그 그림이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때의 핵심이에요.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성령님을 조금만 모시고 살다가 성령님이 더 많이 우리가 소유하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소유하시던 성령님의 소유가 더 충만하게 우리를 소유하는 그 개념으로 성령 충만을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아라. 주님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오늘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어떤 일이 있을까? 본문 가지고 한 몇 가지만, 중요한 부분만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까? 우리 그 두 가지 주제에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을까? 먼저 한번 15절 한번 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할 때 여러분과 저에게 지혜 있는 자 같이 되어서 세월을 아끼는,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자처럼 살게 돼요. 여러분, 여기 세월을 아낀다는 말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는 시간의 가치를 알고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에요. 시간은 한번 지나가면 오지 않아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요즘 이렇게 어지간하면 차를 운전을 안 하고 전철을 타거나 많이 걷거든요. 운동을 할 수가 없어서 많이 걷는데, 걸으면서 전철을 타면서 제가 눈여겨보면 사람들이 눈이 거의 언제나 핸드폰에 빼앗겨 있어요. 너무 보배 같은 시간들을 얼마나 헛되이 보내는지 마음이 아플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시간을 아끼는, 세월이 한번 지나가면 오지 않는데, 저도 이제 60이 넘은 나이입니다. 60이 넘고 세월이 이만큼 흘러서 딱 돌아보니까 무수한 선배들이 말했던 것처럼, 야, 정말 이렇게 금방 지나가는 것인데, 정말 잠시였는데.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가면 오지 않는 시간을 소중하게 보배같이 여기면서 살아야 하는데, 제가 특별히 우리 청년들, 우리 남서울교회 청년들 조금 이렇게 모이고 있는데, 그 청년들에게 제가 늘 하는 말이에요. 제발 푼돈을 위하여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하지 말고 돈을 주고 시간을 사야 한다. 세상 사는 연습 지금 벌써 안 해도 되니까 제발 너희들의 그 20대와 30대는 보배 같은 시간이니까 절대로 낭비하거나 허비하거나 푼돈에 그 보배 같은 시간을 바꾸지 말고 돈을 주고 시간을 사서 그 보배 같은 시간을 제대로 써야 한다.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고 충만하게 다스릴 때 일어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시간의 보배 같은 걸 알고 세월을 아낄 줄 알아요. 여러분, 이 단어는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어요. 기회를 살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악한 시대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아프고 탄식하고 상처받고 엎어지고 있는 시대에 기회를 사서 선을 행하고 그들의 아픔을 매만지고 우리의 삶에 함몰되어 있는 자리를 비집고 일어나서 나와 나의 안전과
나의 미래에 대한 고민들로부터 벗어나서 눈을 정말 이렇게 선을 행할 사람들을 찾고 있는 이 시대에 기회를 사고, 이 악한 시대에 누구 한 사람 제대로 선을 행하면 정말 두고두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악한 시대에 기회를 사고 선을 행할 수 있을 때 행하는 삶, 그것은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권 중에 하나지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뒤숭숭해하지만 저도 여전히 목회자로서 예배를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고, 저는 누구든지 저에게 물으면 난 다른 거 말고 예배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목사로서 회집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회중들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너무너무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고 계신 줄 신뢰하고 나니까, 믿고 나니까, 아픔이 여전히 일정한 정도로 있지만 눈을 들어서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실까? 이렇게 방향을 잃고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어떻게 만지고, 영혼을 어떻게 살리고, 어떻게 세상이 알든 모르든 세상에게 선을 행하며 기회를 사서 이 향방을 잃은 사람들에게 향방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를 가르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충만하게 다스릴 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세월을 아낄 줄 알고 기회를 살 줄 알고 시간의 가치를 아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밑에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더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18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고 그 뒤에 이런 본문이 나오죠.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19절과 20절을 두 가지로 딱 묶으면 뭐라고 묶을 수 있겠어요? 예배와 성도의 사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할 때 예배가 예배답게 되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30년의 이 목회길을 동생들이 한 번씩 목사님은 30년 목회를 하면서 뭐가 제일 중요했습니까? 할 때 저는 주저하지 않고 나는 예배에 목숨을 걸었다. 나는 이런저런 다양한 것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딱 하나, 회중들이 함께 모였을 때 우리가 그저 감동적인 설교 한 편을 듣고 가거나, 오늘 정말 특송제가 너무너무 감격적이었는데요, 좋은 찬양을 통해서 마음이 고향되는 거 다 필요한 요소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예배에 목숨을 걸고 30년 달려오면서 예배를 마치고 회중들이 나갈 때 나는 오늘 하나님 만난 것 같다, 그 말하면서 저 문을 열고 나가기를 지난 30년 동안 목마르게 사모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향한 감격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이 뭔지를 아는, 그저 예배를 드렸으니까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적어도 양심은 어느 정도 이제 만족시켰으니까 내가 원하는 일 마음껏 하려고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니까 삶의 모든 자리가 그 연장선에서 사라지는,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너무나 귀한 일이지요. 저는 담임 목회를 하는 목사로서 늘 그런 일에 목을 메고 살아요. 회중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한 자리에, 지금은 한 자리에 모이지도 못하지만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 무리들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사심이 경험되는, 여러분, 저는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들을 참 많이 하게 돼요. 코로나19가 많은 부분들을 깨뜨려 놓았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아들과 딸들을 어떻게 할까 정말 마음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요즘은 새벽기도 혼자 이렇게 같이 못 모이지만 혼자 이렇게 교회 예배당에 딱 가서 앉아서 기도할 때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못 모이지만 하나님 만나 주셔야 돼요. 있는 자리에서 만나 주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다음 세대들을 생각할 때 다음 세대들의 제일 치명적인 약점이 뭔가? 우리 때처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맞닥뜨리는 게 뭔지를 너무 모른다. 제주도 우리보다 더 출중하고 재능도 정말 많은 아이들인데 우리가 만났던 그 주님을 이 아이들이 맞닥뜨리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겠는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신앙이 그냥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선택했는데, 우리들은 주님을 뜨겁게 만나면서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즐거워하면서 살았는데 이 아이들은 그냥 주어져 있으니까 그냥 익숙해져 가고 있지, 그 안에 우리들처럼 생생한 터치, 하나님과 인격적인 맞닥뜨림,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아무리 좋은 것들을 갖다 줘도 행복해하기보다 익숙해하고, 너무나 많은 다음 세대들을 볼 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몸부림치고 사모하게 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있고,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성도의 사귐과 교제가 있습니다. 그냥 친해지는 게 아니고, 그냥 가까운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다 보면 너무나 많은 경우에 개토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친한 사람, 나와 오랫동안 함께 있었던 사람, 내가 대하기 편한 사람, 나와 많은 조건과 상황이 비슷한 사람, 그 선을 넘어서기가 너무 어려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할 때 성도와 성도 안에 사귐과 교제가 있어요. 다음 주에 제가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박지용 목사님 다음 주 이 시간에 오시는데 같은 공동체에서 자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 공동체를 생각할 때 제 20대와 30대 전부 그 공동체에서 다 쏟아부었는데, 제가 그 공동체를 생각할 때 늘 4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는데도 잊어지지 않는 거 있어요. 그 안에 성도의 사귐과 교통이 있었다. 피부치보다 더 사랑하는 만남이 뭔지를 우리는 알았다. 그저 2년, 길면 4년 같이 보냈을 뿐인데 피부치와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맺어진 또 다른 공동체요 가족인, 정말 그런 만남이 그 조그만 공동체, 여러분 바닥 대지 면적이 99평밖에 안 되는 곳이었어요. 그렇게 조그만 예배당에 대학생들이 130명 모여서 1시부터 모여가지고 1시 반부터 모여서 7시까지 그렇게 모일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돌아보니까 그 안에 성도의 사귐과 교통이 있었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거 모르고 신앙생활 하면 신앙의 60%를 잃는 거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그런 놀라운 예배의 생명력과 그것이 만들어내는 성도의 사귐과 교통이 경험되는 것이지. 하나만 더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그 밑에 마지막 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사실은 여러분들하고 와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주제를 다루고 싶었던 이유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이 가져온 굉장히 중요한 열매가 뭐냐면 서로 복종하는, 제가 좋아하는 표현으로 바꾸면 서로 누가 먼저 할 것이 없이 서로 종노릇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성경이 기록되던 이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제일 원하는 건 뭐예요? 종이 아니라 상전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왕이 되고 싶어 하고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다 앉고 싶어 하는 게
세상의 정서인데 너무 놀랍게도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이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 안에 들임받아질 때 우리의 삶에 너무나 행복하고 감격이 따르는 종노릇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랫동안 우리 예수께서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굉장히 괴로웠어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한다고 말씀하실 때 굉장히 괴로웠어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얘들아, 세상 사람들처럼 높고자 하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되고, 높고자 하는 자들은 낮아져야 하고,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그 본문을 주님의 말씀 때문에 겸손하게 살면 때가 되면 주님께서 보란 듯이 나를 모두가 보는 존귀한 자리, 높은 자리에 앉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왕이 우리의 죄짐을 지고 나를 위하여 죽은 기독교잖아요. 왕이 종들의 죄짐을 대신 지고 죽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러므로 나중에 그분이 높일 건지 낮을 건지 그게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고, 내 삶에 그 주인의 모습이 작은 부분이라도 묻어날 수 있다면 전부 으뜸이 되고 전부 잘하고 전부 왕이 되고 싶어하는 이 세상 속에 주인처럼 종이 되려고 하는 그분의 모습처럼, 세상과 다른, 우리의 왕은 세상의 왕과 다른, 세상의 왕은 남들이 못 먹는 거 내가 먹고, 남들이 못 사는 집에 내가 살고, 남들이 못 입는 옷을 내가 입고 사는 게 왕인데, 우리 왕은 그런 왕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 위해서 생명도 아끼지 않으시고 날 같은 것을 위해서 하늘의 영광과 보좌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고 다 내려놓은 그 왕을 우리가 만나고 나니까 세상과 같이 생각 안 하는 거지.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충만하게 다스리니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안에 묻어나면서 누가 먼저라 할 것이 없이 깨닫는 대로 종노릇 하기 시작하는 것이지. 여러분, 조국 교회는 얼마나 오랫동안 성령이라는 주제를 다룰 때 얼마나 오랫동안 길을 잃었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조국 교회는 병을 고치고 권능을 행하고 방언을 쏟아내고 은사가 터져 나오고 하는 것을 성령의 관점으로 계속 그런 일들만 많이 추구해 왔는데,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많은 혼란과 광신적인 어려움들을 많이 야기해 왔어요. 우리가 정말 기대하는 참된 개혁과 정말 자아가 깨뜨려지는 부흥의 영광이 아니라, 현상들은 다양하게 일어나지만 교회는 조금도 존경스럽고 영화롭지 못한 그런 모습을 우리는 굉장히 오랫동안 봐왔어요. 여러분, 오늘 이 위대한 주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주제가 나오고, 피차 종노릇하는 주제가 나오고,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부부관계가 나오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나오고, 일터에서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가 나와요. 복음은 어떤 영광스러운 권능 이전에 귀신이 내어 쫓기고 병을 고치는 그런 것도 참 필요한 영역인 것 틀림없이 인정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 더 놀랍게 어그러지고 깨뜨려진 관계의 회복들이 일어나는 영광이 기독교 복음이 가져오는 굉장히 중요한 열매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실 때 우리의 삶 속에 어그러졌던 관계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왜요? 다 어뜸이 되고 다 왕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관계가 어그러지고 이렇게 사막처럼 싸우고 경쟁하고 끝없이 짓누르고 하는 일을 반복하게 되는데,
깨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종이 되기 시작하니까, 구주처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기 시작하니까, 언제든지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깨뜨리고 자기를 희생하기 시작하니까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지. 여러분, 저는 이제 결혼해서 35주년을 향해서 가고 있는 목사예요. 결혼을 하기 전에 우리는 같은 공동체에서 자랐는데, 같은 교회를 다니고 대학도 우연히 같이 다녔어요. 거기서 아내를 만나서 정말 말이 통하고 생애 처음으로 저 사람하고 살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집요하게 쫓아가서 결국은 설득을 해서 결혼에 성공했어요. 결혼을 딱 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간혹 교회 공동체에 있는 자매들이 저보고 말했어요. 오빠는 참 따뜻해요. 오빠는 참 겸손하고 정말 오빠는 참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이런 이야기 실수로 간혹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결혼을 딱 하고 나니까 그 오빠는 간데가 없어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한 사람 제대로 사랑할 줄 모르는 너무나 이기적인,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데 마음을 담아 들을 줄도 모르는 너무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저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보이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아내를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진짜 하늘이 두 쪽 나도 그건 진실이라고 스스로 믿었는데, 끝없이 아내랑 살아가면서 배웠어요. 자기 중심, 나밖에 모르는, 이렇게 소중한 한 사람도 나보다 더 훌륭하게 여길 줄 모르고, 귀하게 여겨줄 줄 모르고, 귀를 열어서 그가 무슨 말을 하든지 마음을 담아서 들을 줄 모르고, 내 논리, 내 방식, 나의 경험, 끝없이 종이 되려고 하지 않고 서로 누구든지 깨닫는 대로 종된 삶을 살라고 우리를 권면하시는데, 끝없이 세상의 습관처럼 내가 맞고 내가 옳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다스리고 내가 주관하는 그 어리석은 모습을 아내를 만나서 너무나 많은 구석구석에 봤어요. 사랑할 줄 모르는 고장난 저를 봤어요. 사랑이 좀 많이 있다 생각했는데, 아내를 만나 사랑을 해보니까 사랑할 줄 모르는 이기적인, 다 깨어져 있는 저를 발견하게 돼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충만하게 다스릴 때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그러졌던 관계가 다 자리를 회복하게 돼요. 아내들은 남편을 머리같이 여기면서 복종할 줄 알고, 끝없이 능력과 논리와 경험이 중요한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 때문에 남편을 머리처럼 존중하면서 복종하는 일을 배우고, 남자들은 아내를 사랑하되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버리신 것처럼 말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은 자기 죽음이 없이는 절대로 못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본문들을 한번 다 보세요. 신약에 나오는 본문들을 한번 다 보세요. 언제나 그곳에 자기 희생과 자기 죽음이 같이 등장해요. 여러분이 제일 잘 아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 하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죽도록 내어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구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무수한 모조품들이 많은 이 세상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하나님을 화목 제물로 주셨다. 모든 성경의 사랑은 죽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자기 죽음은 없어요. 종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일터가 전쟁터 같아요. 일터가 사막 같아요.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일터를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이라고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들을 섬기는 현장이 일터라고 생각했는데 그 일터가 전쟁터 같이 바뀌는 거예요. 사막같이 너무너무 메말라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왜요? 다 으뜸이 되려고 하니까. 그게 자본주의가 만드는 무한 경쟁이잖아요. 그 자본주의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제동을 걸고 걸러내고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할 텐데 성도들조차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세상이 일터는 완전히 전쟁터로 바뀌고 있고 가정도 너무 많이 무너져요. 자녀들이 부모를 대하는 자세가 옛날 같지가 않아요. 부모들도 자녀를 옛날같이 대하지를 않습니다. 관계가 다 어그러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할 때 누가 먼저라 할 것이 없이 깨달은 사람들이 누구든지 종로로 타기 시작하면서 어그러진 관계가 살아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했던 그 복락과 아름다움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할 때 일어나는 것이지. 오늘 사랑하는 귀한 교우 여러분, 각 가정에 있는 여러분, 아들을, 딸을 잘 기르고 싶은 부모들의 마음을 아무리 노력하지만 됩니까?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부부관계와 부모와 자식의 관계와 일터에서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는 성령 충만의 열매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관계의 회복들을 잘 해줌으로 회복하려고 합니까? 그렇게 되면 누가 그 일을 못 누렸겠어요? 그렇게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 먼저 성령의 충만한 통치와 다스리심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성령 하나님과 관계에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거나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되겠지요. 그죠? 하나님의 성령이 언제 근심하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죄와 정욕과 탐욕에 우리의 삶이 들여질 때 근심하세요. 여러분과 제가 죄된 삶을 살아가고 세상의 삶의 방식을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계신데 이 귀하신 성령님이 우리를 마음의 소원을 두고 우리를 움직여 가시는데 그 소원 두시는 것을 귀담아 듣지 않고 그냥 소홀히 취급하면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이름을 자주 부르고, 여러분, 저는 이제 머리가 한계가 있어서 잘 안 되지만 어지간하면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려고 애를 씁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안 하고 이름을 부르려고 되게 애를 써요. 가능하면 이름을 외워서 그 이름을 불러주려고 애를 많이 써요. 여러분의 교회만큼은 안 되지만 저희도 작지 않은 규모이기 때문에 이름을 외우는데 이제는 한계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어떤 성도가 이렇게 딱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지난주에 못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놀래요. 제가 안 온 거 아셨어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사람들은 자기를 담임 목사가 어떻게 하나 생각하지만 이름 하나 제가 기억해 주는 것도 얼마나 감격하는 걸 많이 봐왔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도 제대로 안 부르고 그분에게 마음을 드리고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음성에, 들려지는 음성에 마음을 담아 귀 기울이는 일들이 없이 하나님의 성령을 소멸하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성령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부르고 찾고 의지하고 그분이 말씀하실 때 귀담아 듣는 일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에 들어가는 중요한 한 길이 열리겠지요. 큰 두 번째로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될까?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목마르게 사모하게 찾는 자의 것이지요. 주님, 산상설교에서 우리에게 기도를 권면하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리리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누가복음의 그 평행규절에 뭐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죠?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첫 번째 길이 뭡니까? 사모함과 목마름이죠. 여러분들이 다른 것에 사모한 게 아니고 정말 이 세상의 명성, 죄송합니다, 여기에 목회자들이 다수 앉아 계실 텐데 목회 성공의 목마름, 그런 거 말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세상적인 어떤 것 말고 여러분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사모함으로 목마를 때 우리를 아시는 주님이 그 목마름을 채워주시지요. 그죠? 주님이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명절 끝날에 저작거리에 서서 무수한 사람들을 향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나에게 와서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이는 저희의 받을 성령을 가리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데 핵심이 뭡니까? 목마르지 않은 것이지. 목마르지 않은 것이지. 너무나 많은 것들에 다른 것으로 만족하고 있고 너무나 낮은 수준으로 만족하고 있고 너무나 세상의 여러 가지의 마음이 다 갈래갈래 찢겨서 정말 목마르고 배고파야 할 그 부분에 전혀 사모함이 없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들을 조금만 더 단순하게, 저는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선물이 삶의 단순성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얼마나 해외여행 다니느라 바빴습니까? 얼마나 이런저런 일들로 바쁘게 분주하게 다녔는데 일들이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딱 멈추어졌는데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이 중요한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더 충만히, 더 온전히 다스려 주시기를 목말라 하고 사모하고 있습니까? 사모하고 구하기는 하는데 나의 어떠한 도움을 위하여, 나의 얻게 될 유익을 위하여 그 일을 구합니까? 아니면 죄에 지지 않는 성결한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을 닮아가는 삶,
주님과 일마다 때마다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닮아내는 삶, 이런 것들을 전심으로 사모하면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전심으로 목마르게 구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충만한 체험이 있는 것이 주님의 약속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다른 것에 마음 좀 뺏기지 마요. 목회를 하면서 한 번씩 정말 마음 아픈 순간에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말해요. 너희들이 예수 부름받아서 이 땅에 들어와서 목회의 길을 들어와 놓고 그때 이 목 다 떼서 주님 손에 맡겨놓고 들어왔는데 왜 너희가 또 너희 목을 스스로 챙기나? 좀 생명 없는 사람처럼 부름받은 한 가지 부름에 에너지를 다 쏟아서 세상 사람들처럼 온갖 것에, 그냥 내 미래에 그냥 온갖 것에 마음이 다 갈래갈래 찢어져 있는 세상 사람들처럼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지는 이 세상에 끝없이 정보와 인터넷을 서핑하느라 세월을 다 보내는 이 어리석고 악한 시대에 마음을 단순히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사모하고 목말라야 할 것들을 구하고 사는지 한 번씩은 문득 아파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은 구하는 자의 것이지요. 사모함으로, 순전한 목마름으로 찾고 구하는 자의 약속되어 있는 선물이지요. 두 번째로, 여러분 어쩌면 이 성령 충만이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조국 교회의 가장 큰 오해는 성령 충만은 경건하게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인 것처럼 여겨요. 아니면 굉장히 아주 열심히 노력하면서 피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결과로 얻게 되는 상급처럼 사람들은 생각해요. 여러분 성경을 잘 연구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실패한 자를 위한 선물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잘 살아갔으니까 보기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상급으로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는 볼 게 없어요. 이만큼 제가 세월이 흐르니까 이제는 약간씩 보여요. 저도 약간씩 보여요. 제가 얼마나 볼 게 없는지가 선명해져요. 젊은 시절에는 많은 걸 잘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자꾸 보여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못하고 이렇게 구르는 재주밖에 없구나. 많은 게 보여요. 그래서 세월이 갈수록 더 간절하게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나 하는 것들을 더 많이 경험하게 돼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은 공로가 많은 자들, 그런 사람들을 위한 보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오순절 성령이 임하기 전에 제자들은 다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다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같이 자격 없고 실패한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형용할 수 없는 선물이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들이 자격 없다, 나 같은 사람에게 그 일이 정말 가능할까?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을 그렇게 생각한다면 성령 충만은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이에요. 아무 자격 없는, 아무 공로 없는, 정말 실패하고 연약에 끝없이 넘어지는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자신을 바라보며 애통하고 울면서 깨어진 심령으로 성령을 의지하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은 임하신다, 그렇게 말해요. 너무 놀랍게도 주님의 귀한 은혜는 우리가 약할 때 우리 안에 온전해지는 거잖아요. 세상은
강한 자에게 더 좋은 게 주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은 너무 놀랍게 약할 때 강해요. 여러분이 뭔가를 실패하고, 여러분이 밑바닥을 보고, 여러분이 깊이 좌절하고 공고할 때, 실망하고 넘어지고 아프고 상하는 그때 절망만 하지 말고, 그러므로 귀한 보혜사가 우리에게 허락된 줄 알고 간절히 깨어지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거지. 마지막으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는 누구에게 주신 것입니까? 거룩한 담대함으로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표현으로 바꾸면 뻔뻔스러운 담력을 가지고, 뻔뻔스러운. 저는 어린 시절에 어머니 없이 자랐어요. 결손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 5살 때 이혼해서 결손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잘하는 것은 눈치 보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나를 좋아하는구나. 아, 이 사람은 나를 안 좋아하는구나. 아주 단시간에 탁탁탁탁 판단이 끝나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자유지만 나를 조금이라도 불편해하는 사람 앞에서는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그런 타입으로 굉장히 오랜 세월을 컸어요. 언제까지? 주님을 만나서 주님 안에 있는 뻔뻔스러운 담력이 뭔지를 조금씩 배울 때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너무너무 자격 없고 여러분이 실패자라는 사실이 느껴질 때, 여러분이 그때 뻔뻔스러운 담력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 예수 날 위하여 복의 피를 쏟으신 줄 딱 붙들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귀하신 성령님을 나같이 자격 없는 자를 위하여 선물로 주신 줄 알고, 무수한 마귀의 송사와 스스로 자책과 끝없는 한계들을 바라보면서 주저앉지 않고,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 우리의 참 중보자 되신 구주가 우리에게 계시고, 그 구주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줄 알고, 나 같은 자를 지금도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신 줄 알고, 선물로 주신 성령이 나를 더 충만하게 다스리기를 목마르게 기다리시는 줄 알고, 뻔뻔스러운 담력을 가지고 절대로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예수 때문에 담대함을 가지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이지. 여러분, 저는 조국 교회를 이렇게 바라볼 때 참 안 믿는 사람에게, 또 성도들에게 손가락질과 욕을 듣는 교회를 눈으로 보고 있어요. 너무 마음 아프고 교회의 영광과 존영이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너무나 어둡고 황폐해져서 사회의 비웃음거리가 되는 교회를 저는 아픔을 가지고 보고 있어요. 그 아픔을 그대로 가슴에 털어안고 하나님이 성령 충만함으로 나를 바꾸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교회를 바꾸어 주시고 온 이 땅을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이 치료되고 살아나는 그 놀라운 성령의 충만한 역사, 부흥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교회 위에, 온 조국 교회 위에 풍성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제가 한번 기도하려고 합니다. 귀하신 주님, 허물 많고 연약하고 아무 자격도 공로도 없는
우리 같은 죄인들을 아들 하나님의 생명으로 건져내시고 용서하시고 형용할 수 없는 존귀와 영화로움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까지 선물로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고 값주고 사심받은 주님의 것이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더 사랑의 교회 귀한 교우들 함께 이 자리에 모여 있지는 못하지만 가정에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부모가 함께 모여 있는 귀한 교우들 더 충만히 우리를 다스리시고 자유롭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새롭게 빚어 주옵소서. 귀한 더 사랑의 교회, 부족함이 많은 저희 남서울 교회, 조국 교회 긍휼히 보시고 영광과 아름다움이 땅바닥에 떨어진 이 마음 아픈 시대에 주여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교회를 교회답게 하시는 복됨과 영광이 넘쳐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달라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짐으로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렇게 무수한 복들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분노와 억울함과 끝없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나쁜 말들을 쏟아내는 이 조국 땅에 이 땅이 고쳐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영화로움들이 넘쳐나도록 주님 성령의 충만한 역사와 은혜를 온 교회 위에 성도들 위에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우리를 충만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